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9일 성령 강림 후 제22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굳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도 굳건함에 대한 제목으로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굳건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심리적인 설명을 하면 어떤 비슷한 단어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강인함과 유연함입니다. 내진 설계 이런 것도 보면 무조건 튼튼하고 강해서 꿈쩍도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지진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균형을 이루어주는 내진 설계가 필요하죠. 또 물에 유유히 떠다니는 물새들,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주 일정하고 흔들림이 없어 보이지만 수면 밑으로 보면 균형을 위해서 계속 발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거나 흔들림이 없어 보여도 이를 위해서 균형을 위한 무수한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굳건함이란 단어에는 강인함만 있는 게 아니라 유연함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도 유연함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 resilience가 있을수록 더 굳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생각해 볼 때 굳건함이란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로는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영어로는 confidence, assertiveness 이런 단어로 보여지는데 분명한 뜻을 가지고 견고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단호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런 용어들이 굳건함이라는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심리 용어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중에 15절과 17절에는 굳건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5절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또 17절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굳건함이란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로는 같은 2장의 2절에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 보면 미혹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굳건함이라는 의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굳건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다른 성경인 욥기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굳건함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정개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근데 이 개정개역 번역이 반대되는 뉘앙스들을 주더라고요. NIV 성경과 NASB 성경 번역을 참고해보면 특별히 세 부분에서 번역이 오해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체 밖에서라는 번역인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신이 다 산산이 해체가 돼도 육체와 상관없는 특성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번역이죠. 육체 밖에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런데 NIV에는 이 육체 밖에서라는 단어가 in my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 안에서. 또 NASB에는 from my flesh, 내 육체로부터. 그러니까 육체가 다 해체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육체 안에서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고백이 본문에 해당되는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영을 인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육신이 아무리 산산이 무너져도 여전히 그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이런 표현은 매우 시적이고 은유적이죠. 그러나 냉정히 보면 실질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 욥기라는 성경 안에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종교적인 특성은 과학적이거나 실질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시적이거나 은유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도 약간 비슷한 맥락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개정개혁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낯설게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NIV 성경을 참고해보면 I and not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다 무너져도 내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더더욱 시적이기도 하고 은유적이기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절 부분의 마지막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면서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번역을 썼는데, 초조하다는 건 불안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초조라는 단어는 떨린다, faint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NIV에는 yearn이라는 단어, 갈망하다, 몹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도 자신은 계속 남아서 하나님을 주체적인 나로,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니까, 영원 불멸설, 아무리 인간 개인이 해체돼도 그 인간 한 사람의 고유성은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다른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정리하실 때,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을 뒤집어 보면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표현도 오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면 매우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 냉정히 실질적이거나 과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렬함이 있죠. 그게 우리 신앙 안에서 갖는 굳건함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하든 우리는 우리 개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마주할 것이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굳건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굳건하다는 단어는 심리적으로도 앞서서 설명한 대로 여러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굳건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주의 말씀하신 반석 위에 굳게 서리,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에서 굳건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 굳건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굳건하게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익히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찌하든 우리를 잃지 않고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굳건한 신앙의 기반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잃지 않고 주님을 마주보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단단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